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드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의 상반절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전체 책의 내용 중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에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분배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말은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곧 임종을 맞을,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만큼 나이가 많았다, 많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하니까 대충 이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말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일할 수 없는 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말 같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일해도 된다, 이제 평안해라, 뭐 안식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정상인데 도리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미 충분히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에게 도리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직 일할 게 많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 일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의 계획, 우리 인간의 인생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은퇴해도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남은 땅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쭉 남은 땅에 대한 언급이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땅들이 많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말씀 나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1명의 왕들을 서쪽에서 그리고 동쪽에 두 왕까지 해서 충분히 전쟁을 치르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걸까?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죠. 지금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해야 될 핵심 땅들을 사실은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완전한 정복, 그러니까 핵심되는 땅만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땅, 아직도 남아있는 땅, 완전히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완전히 정복할 때에, 아주 구석구석 완전히 정복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차지해야 될 남은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완전히 핵심되는 땅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지할 남은 땅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그 차지하지 아니한 족속들, 물리치지 못한 그 족속들과 땅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사명, 너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그러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을 가서 직접 다 차지하라고 하신 명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이 젊었을 때 주어진 사명과 같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젊었을 때처럼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에 맞는, 나이에 맞는, 그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무조건 그냥 막 젊었을 때처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러나 끝까지 그에 맞는 주어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떤 사명이냐,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 하반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차지한 땅을 분배하라라는 역할을 맡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차지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차지하게 이끄실 거니까 그 땅까지 포함해서 차지한 땅들을, 또 차지할 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배하는 역할을 끝까지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게다가 핵심되는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핵심되는 지역을 다 차지하는 사명과 그 사명을 이행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분배해라. 이것도 이미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이기 때문에 분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나이가 들었지만 곧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땅, 그 땅,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땅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그 동쪽에 있는 땅은 모세를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을 하면서 땅 분배를 이행하지만 그건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은 땅 지파, 그러니까 12절까지죠.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요단 동쪽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내일 볼 본문이죠. 내일 본문에 그 이제 요단 동편에 대한 땅 분배 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나오는 땅 분배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장의 내용은 요단 동쪽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본문만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건 아니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이 두 지파 반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족속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반 차지하고 또 서편에도 반 차지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기업이 분배가 됐는데, 내일 저기 나오는 르우벤 자손은 어떻게 기업을 받았고, 갓 지파는 어떻게 받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받았는지 쭉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드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그 분배하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술 족속, 마아갓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분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3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분배하면서 완전히 차지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술 족속, 마아갓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 중에 그술 왕 달메의 딸이 있습니다. 이게 그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술 왕 달메의 딸이 누구냐면 결국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압살롬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 압살롬을 피해서 어디로 또 도망을 가냐면 그술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술 그 땅을 남겨둔 것에 대한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순종을 일부분 불순종하게 되면 이게 몇 세대 후에라도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불순종하는 거, 미루는 거, 타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완벽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분배하면서 그 땅은 차지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그 명령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해줬겠죠.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분명히 전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꼭 차지해야 될 그 구체적인 땅은 에이 뭐 별거 아니니까 내버려 뒀다가 결국에는 이런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 지역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블레셋 지역을 남겨놓습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14절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걸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분격이 뭐냐면 실질적인 땅은 아니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의 분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공유하는 그런 분배를 받았다 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20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기업이요 너희의 기업의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지파 하나를 떼어놓고, 그게 레위 지파인데 그 지파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것이 분깃이 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내용들 잘 좀 정리하셔서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지켜야 할, 또 깨달아야 할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